진돗개와 잡종개의 차이를 여러분 알죠? 주인이 그 개를 잘 먹여주고 키워주니까 진돗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랬는데, 잡종개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돗개와 잡종개의 차이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내한테 잘해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 새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무래도 준공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3월 둘째 주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아주 행복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될 텐데, 이 교인들 가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특히 찬양대도 더 좀 인원을 좀 보완을 해야 돼. 찬양대 할 만한 사람 빨리 지원하세요.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런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던져 버리는데, 그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착각이지만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던져 버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하나 같은 마음의 소원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서 전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신앙의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1년 내가도 전도 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부조화 현상이다.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심지는 않는 거예요. 또 진심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전 안 봐요. 이게 신앙의 부조, 이 껍질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허물을 벗어야 돼. 그래야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야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맨날 그냥 주변만 빙빙 돌다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본질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변만 맴도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그 주변의 껍질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먹을 걸 줬지만은 여러분,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통해서 하늘 양식, 요게 본질이에요.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 축복받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을 하려고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려고 건강해,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주변에서 맴돈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거짓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왜 교회 나오는가? 왜 내 먹을 걸 안 먹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전도의 대상자를 잡자. 어제 전도 대상자 잡았어요? 우리 찬양. 내 눈만 보면 알아. 별로 안 잡은 것 같아. 전도 대상자를 잡아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 대상자를 잡지 않았으면 오늘부터라도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 제주도에 있는 외삼촌 잡지 말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내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우리 애들 양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잡았으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요. 응?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응?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세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고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이는 게 되고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D-Day를 잡으라. D-Day가 중요합니다.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날짜를 잡으세요. 뭐 언제까지 둘랍니까? 가장 좋은 D-Day는 새성전 들어가서 예배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잘 지어놨다. 와서 구경 한번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는 평생 안 옵니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D-Day로 잡으세요.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또 빚진 자의 자세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워낙 악해져서 요새는 빚을 지면은 빌려준 사람은 갚을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데 돈 빌려간 사람은 갚을 날짜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 응? 돈 받을 사람은 손꼽아 기다리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응? 그래서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가까울수록. 가족 간에도. 응? 가족 간에도 돈 거래하지 말아요. 응? 서로가 시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빚진 거. 복음의 빚진 자.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빚져놓고도 빚진 줄도 모른다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 물론 하나님 우리한테 뭐 받으려고 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깨달아 빚진 갚는 자. 그리고 고난 받을 걸 각오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의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말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잡아 죽일 사람은 없지. 여러분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 우한이요 중국에서 교회를 종교 말살 정책을 시작하는 시범 지역이에요. 작년부터 1년 동안 해왔어요. 이게 외부로는 보도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 전부 지금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허물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게 폐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한 폐렴과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철거 반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 잘못 건드리다 죽는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의사가 제일 먼저 죽은 의사도 우한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뭐 지금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순교적 자세. 그럼 순교적 자세가 뭐예요? 내 시간, 내 쓸 것 안 쓰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쓸 것 안 쓰고 내 물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고난 당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한 천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됐지,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가? 이걸 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하고 예수님도 왜 그렇게 유언적으로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왜 그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인가?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중요한데 전도에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여기에 목숨 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동기가 뭐가 동기입니까?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그 잘못한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걸 기억하는 게 전도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시켰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죠. 그런데 내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목사 된 게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최소한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직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순종, 아브라함만 자꾸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성도가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가지 않아야 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가 엄청 예뻐. 꼭 우리 교회 저 집사님들 같았던가 봐. 그러니까는 그 탐이 나서 요거를 아브라함이 또 머리는 잘 돌아가가지고 또 그건 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들어가기 전에 여보 당신이 말이지 애굽에 들어가면 왕이 당신 보고 탐내면은 내 마누라라면 날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신 들어가면은 내 동생이라 그랬어. 그래. 이 남자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내 마누라다 지켜야지. 이게 그냥 내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사라가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왕이 물으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가 왕이 뺏어가잖아. 여동생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그 애국 왕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너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당장 내 보내지 않으면 너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엄풀 나가지고 그래가 많은 재물하고 여종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줬으면 마누라도 빼앗겼어요, 이 양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참 야곱도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요새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다듬어 가지고
야곱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요셉을 왜 국무총리에 앉혔습니까? 대애굽의 총리 대신에 앉혔습니까?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그 요셉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셉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니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응?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 갈랐습니다. 모세가 능력 있습니까? 지팡이가 능력 있습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 잘난 사람입니까? 아이고, 근데 뭐 고기나 잡던 어부가, 이건 뭐 예수님 3년 동안 교육시켜도 예수님 잡힐 때 예수 예자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도 나중에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를 다듬어서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를 봅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봅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이 탕자 이야기는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여기 경희대학 앞에 명성교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쭉 가는데, 거기 보니까 뭐 그쪽으로 가니까 큰 저수도 있고 식당이 좋은 거 많더라고. 그 식당을 가는데 가니까 그 식당 입구에 개가 한 마리 큰 게, 오늘 또 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에 사연이 있다는 거야. 그 뭔 사연이 있어? 물어봤더니 이 식당 주인이 한번 어디를 뭐 갔는데 이 개를 본 거예요. 개가 지금 도살장에서 지금 순서 기다리고 있는 개예요, 이 개가. 그런데 이 개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새끼를 가졌는데 지금 죽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주고 샀어. 그 개를 사가지고 자기 집 식당 입구에다가 개집을 잘 지어놔서, 완전 우리로 말하면 5성급 호텔 개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을 좀 얼마나 잘 먹여주겠어. 응? 그러니까 이 개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마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야 되잖아, 개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개가 주인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가 막 짖고요. 어디 짖어 지가. 살살살살살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 이게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개가 잘났습니까? 주인이 잘났습니까? 어? 우리는 개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개를 샀어 와서 개집을 지어주고 키워주는 주인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자신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지옥으로, 아까 사탄 마귀에게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 죽으려고 하는, 대기하고 있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가지고 당신의 자녀의 명부에 올려준 거야. 양자가 됐다고 하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호적에 법적을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압니까? 물론 안다고 말하겠죠. 얼마나 압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응?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집사, 권사 됐습니까? 내가 나 자신만 볼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식당 가서 그 개를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내 양떼가 있다.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도로 만들어주신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타났죠. 예수님의 마음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단 말이야.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한 교회 한 성도가 돼서 한 목자에게, 누구? 예수님의 목자에게 한 양떼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외에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양의 울타리인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 외에도 아직 이 교회에 들어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보니까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아직 교회에 안 나온 다른 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돼요. 그들도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도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탕자의 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고집 피우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 우리 밖에, 교회 밖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양을 찾고 계시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서 양의 우리인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한 목자를 따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형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처럼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 내 가족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하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이 찾고 계시는, 관심 있는 그 양이 내 이웃이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정해 주신 그 전도 대상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우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기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전도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 주고 건강 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영혼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말 안 듣는 사람 만나면 과거의 나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고집 센 사람 만나면 과거 여러분 고집 피우던 나를 생각합시다.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쯤 있을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그 사람도 내 양이라고,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이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다고, 그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내 양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